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동행의 축복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동행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복은 항상 서로 다른 것이 만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우리가 만날 때 그곳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나와 다른 너와 만나게 될 때 그곳에서 축복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것들만 모아놓으면 특별하지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라는 거죠. 근데 축복은 그 나물에 특별한 밥,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조합되어질 때 아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연로하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왜 이렇게 장수를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의 발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세요.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것들이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이죠.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9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권사님한테 면박을 받으세요. 권사님이 맨날 잔소리하고 그런데 장로님은 그게 또 싫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그런가 보다 좋게 여기고 오히려 그냥 귀엽게 생각하고 귀엽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는 걸 봤어요. 제가 보니까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티격태격 때로는 나를 향해서 좀 날카로운 말들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을 내가 귀엽게 감사하게 아름답게 볼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또 동행할 때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친한 친구들끼리는 같이 살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 6개월 살다 보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못 살던 친구가 함께 자취를 하거나 저도 대학 때 제 친구랑 한 6개월 정도 자취를 했는데 6개월 더 하다가는 위험해지겠더라고요. 서로의 약점들을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끝나고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는 친한 친구인데 같이 하다 보면 어려움들을 자꾸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동행함이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시리즈를 마치면서 어떻게 동행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여전히 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봤는데 훈련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훈련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 그 세 가지 훈련이 뭐냐면 도덕과 공동체와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동행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둘째,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 셋째, 믿음의 사역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만나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혼자 합니다. 하다가 보면 잘 안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그때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하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어요. 왜? 기도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도록.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수다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무엇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그럴 때는 있죠. 부부싸움하다가 잠을 안 채워줘가지고 계속 졸린데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제 철야기도 하잖아요. 철야기도 하면서 합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몇 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금요일 날 철야기도를 합니다. 가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여의도에 살았어가지고 가서 금요일 주말에 갈 데 없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보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사람 구경하는 게 재밌어요. 나라별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저는 항상 가면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럼 그 옆에 별관에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있는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건물이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금요일 날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철야 예배를 진짜 철야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금요 예배가 끝나니까 한 또 절반은 떠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기도하다가 누웠다가 또 다시 새벽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뭐가 있냐면 한 1시간마다 누가 나와서 자꾸 기도 인도를 하세요. 거기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한 12시 땡 하면 또 누가 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1시쯤 되면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새벽 예배 가지고 날이 밝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철야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잠 안 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언젠가 한번 정말 잠이 안 오니까 그것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면 2, 3일 동안 눈을 감았는데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고 말이 계속 이어지고 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몸을 막 힘들게 해라. 그럼 피곤해서 잠을 잘 거다. 그런다고 또 잠이 오잖아요. 몸이 피곤하지만 정신은 또 멀쩡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생각이 많아 잠이 않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글로 써봐라 생각을.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면 글로 써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자다 깨가지고 뭐 했냐면 글을 썼어요. 생각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막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실마리가 좀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잠이 안 오시거든 글을 쓰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시고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여러분께는 한번 괴롭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혼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혼자 있는 거거든요. 왜 혼자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삶에 어떤 어려움 항상 막 일들이 있을 때, 또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간증을 잠깐 하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몇 번의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건 2018년 6월 13일 아침 8시 15분입니다. 6.13인데 이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한국에 무슨 선거가 있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회자 세미나라고 3일차 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한 10년 차 됐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담임 목사직으로 에머스 교회에 있으면서 처음 시작했던 설교의 시리즈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예요? 저의 약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목회자였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개척 목회하면 10년 하면서 이게 뭘까? 막 고민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어떤 좀 혼란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2018년이거든요. 6월 13일에 세미나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되었는데 세미나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주변을 바라보면 옆에 같이 참석한 다른 목사님들 피곤해서 막 졸고 계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막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8시 반에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8시 한 10분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막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8시 10분쯤에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남의 교회니까 제가 그 부목사님을 알아서 원래 세미나는 저렇게 이제 다른 곳에서 했고 예배실은 오픈을 안 하는데 부목사님께 교회 좀 열어달라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의 교회 강단 앞에 가가지고 8시 한 15분이에요. 10분쯤에 무릎을 꿇고 제가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송한 건 뭐냐면 남의라고 뭐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니까 강단의 카펫에다가 콧물과 눈물을 제가 엄청 많이 쏟아놨습니다. 그걸 말하지 못했어요. 죄송한 거였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자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을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 인생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2번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간단해요.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불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 혼자만 있는데 교회예요. 한 2, 3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런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날 허리가 제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허리도 낫고 증거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또 다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남이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기 제자들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사도다 라고 칭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룹을 만들고 하나의 구역을 만들고 하나의 부서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형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다?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엄청난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들의 수천 명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공동체가 필요할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까? 오히려 방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됐을까? 전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왜요?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게 하셨을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의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용서를 해야 되고 긍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떠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을 다 준비해놨어요. 뭐 했냐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아마 제가 떠날 것 같아요.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소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이 싸운 걸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란 뭐냐?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두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란 나와 함께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도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가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되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면 내 자식이면 또 성도면 아니면 목사면 우리면 모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좀 더 강해지면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대로
그래야만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내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나를 대신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다 용납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준비하고 생각을 할 때 제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그 제자들 중에 배반할 사람이 나는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아닐 수 또 내가 일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서로의 약함을 다 바라보면서 인정해주면서 살펴주는 그것이 바로 대단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역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일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구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살아보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떤 소식을 들어도 그렇고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떻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원망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망한다고 원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가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언제 변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막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워 막 이럴 때는 변화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감사로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것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되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함으로 자신들을 대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내가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단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날이 얼마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며칠, 몇 날을 우리가 더 살 수 있을까요? 살아올 날들이 자꾸 짧아질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아직도 뭐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까? 나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까?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소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작은 강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이 강이 큰 바다가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바위들이 나타난 거예요. 작은 강이 말합니다. 뭐 이 바위쯤이야 돌아가면 되지.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산이 나타났어요. 뭐 산이야 뭐 어떻게 협곡을 만들고 지나가면 되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숲이 나옵니다.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면 되지 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사막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작은 강이 말합니다. 이것도 난 지나갈 수 있어! 하고 용감하게 사막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래 사이로 물이 스며들면서 진흙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놓고 다 나에게 맡겨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작은 강이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이 이 강을 하늘로 이끌어서 큰 구름이 되게 하고 사막을 지내게 한 후에 비를 내려서 온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막 지날 수 있는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두 손 두 발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면 우리는 엄청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계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셋이, 넷이 됨으로 함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열매를 맺고 교회는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맡겨드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실 찬양 같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무수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를 영광하신 것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고 공동체를 찾아가셨으며 함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고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평정과 행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필요하고 이 필요한 일들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하기 원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쫓아서 내가 있는 것들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찬송과 간증과 아버지 기쁨이 엄청나게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내가 힘들게 지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들을 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맡아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며 길을 내시고 축복으로 열매 맺는 삶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기를